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나라가 뒤숭숭하지요. 그래서 과연 이 독서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용감하게 이거는 약속했으니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오랜만에 본당 신부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가톨릭대학교에서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제 전공은 중세 철학입니다. 라틴어를 갖다가 우리 말로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계속 살고 있다가 약 8년 전쯤 됐네요. 100대 명강의로 선정되면서 SBS의 TV에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남들이 보면 방송인으로 합니다. 저 교수 생활 다 하고 있는 9시간씩 강의 꼭꼭 하고 대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강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구입하신 분들이 되고 있는 26강이라고 하는 꽤 긴 기간 동안을 강의를 했고요. 그것이 2권의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 이야기 1, 2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1시간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또 다른 곳에서 방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기 전통과 가톨릭의 계속 면면이 이어오는 전통은 무엇이다? 신앙만으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조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딸딸딸딸 외우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 하면 아무리 많은 성경의 구절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우리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성인이 되셨는데 회칙의 제목이 뭔가요? 신앙과 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진리를 명상하기 위해서 날아 올라가는 두 날개와 같다. 한 새가 날개를 다쳐서 한 날개로만 날다면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면서 나아갈 텐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교황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거는 교황님이 새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부터 아주 최근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위한 처음부터 바로 중심이 잡혔던 것은 아니었고요. 중심을 잡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이것을 잡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맨 처음에 태동될 때 갑자기 그리스도교가 이런 식으로 태동된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마치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교가 태어나기 전에 뿌리와 둥치가 되는 다른 종교가 하나 있었죠. 그게 무슨 종교였나요? 우리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 안에서 구약을 계속 거쳐오면서 특히 구약의 말기, 마카베오, 상하 이럴 때가 되면 주변에 워낙 막강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민족 등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되고 있는 우리의 일제 치하 36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고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나가고 있을 때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특이한 점은 모두 다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도 쫓아내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분은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라는 의문점들이 신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 의문점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부르시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가요? 닉네임인가요? 그리스도가? 아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나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같은 뜻인데 이것은 이름이나 성이나 패밀리 네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이 구절 하나에도 우리가 이름처럼 부르는 것 안에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비신앙인들이 바라볼 때는 무진장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보통은 지도자들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지도자가 있다가 지도자들이 죽게 되면 그 집단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지도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이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앞에서 하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읽어왔는데요. 밑에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줘 보실까요?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더 복음이었을까요? 남자와 여자에서 만일에 당시에 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무렇게나 그런 어떤 세회가 있었을 때 모두 다 동등하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외침은 누구에게 더 복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경우엔 여자 같았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어땠을까요? 이미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들의 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에게 더 복음이었을까요? 종. 하지만 그들에게만 복음이었던 것은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께 함께 복음이었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저 밑에 보이시죠?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의 영토로 보면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만 로마 정사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변방이었어요. 그러면 아예 역사에 안 나오느냐? 나오긴 나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교의 역사에는 나오지만 그럴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던 저 팔레스티나의 저 예루살렘의 저 인근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퍼지는 것과 동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존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로마 제국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신교였기 때문에 까짓거 생각해 보세요. 이 올림푸스의 12 주요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신들은 뭐 동네마다 모든 것마다, 우리나라 성황당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곳곳에마다 옛날에 무당들이 뭐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지역에서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종교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무슨 방송 한번 잘못 나가면 방송국도 점령당합니다. 그럴 정도로 뭐 방송국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종교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처음에는 그다지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쿼바디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면 아주 웃기는 황제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그냥 폭군 중에 폭군인데 뭐 네로에서 뭐 내 눈물을 보면 하면서 엉엉 울면서 지 눈물을 봤습니다. 거의 XI 수준이죠. 예.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행을 일삼다가 그만 방화라는 설도 있고 불이 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의 대화제였습니다. 제대로 이 소방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불탔을 때 누구에게 분노가 쏠렸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네로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잔꾀를 끌어냈습니다. 속죄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갖다가 덮어 씌우는 건 강한 자한테 덮어 씌우면 반항을 하니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약한 자한테 덮어 씌웠는데 그게 누구였다?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리스도교에다가 덮어 씌우면서 로마 대화제를 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라 했더니 네로한테 달려가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분노를 쏟기 시작했다?
저항하지 못하는 그리스도교에게 쏟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대박해가 일어난 것이 이게 바로 영화 쿼바디스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나갔다가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피신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쿼바디스, 그게 너 어디로 가느냐? 당신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돌아가셨다는 장면이 바로 이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두려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숨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이게 아주 웃겨서 로마는 3층이었기 때문에 땅을 막 파내고 옆에서 자신의 무덤들을 저 어디 바깥쪽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땅 밑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깊지 않게 팠지만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묻을 땐 점점 땅의 깊이 개미집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러다가 뭐 밑에 내려가서 뻥 하고 옆에랑 뚫려버리게 되면 옆집이랑 마침에 사돈이다? 그러면 거기 커다랗게 지하 동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카타콤베가 있었는데 이 카타콤베야말로 박해받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그 안에서 위에서 조용히 미사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해서 누군가가 쫓아 들어와서 로마인들이 잡으려 한다면 마침에 두 집에 같이 그리스도교인들이라면 이쪽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좁은 통로 하나만 막고 있고 그거는 건장한 청년 하나도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로마 대군이 들어오더라도 그 길만 막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다른 집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오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심들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 잡아먹어 보셨나요? 아무도 사람 잡아먹지 못했는데 카타콤베에서 그리스도인을 잡는 방법은 스파이를 끌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면 못 잡았어요. 그렇게 다 도망가니까. 스파이들이 옆에 들어가서 보는데 당시에는 요즘엔 예비자들을 제일 앞자리에 앉혀주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비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미사에 바로 참여시켜주지 않았어요. 미스테리움 피데이, 신앙의 신비가 워낙 소중했기 때문에 말씀의 전례만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회는. 스파이가 좀 들어갔는데 아직 영세를 안 받았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야. 바깥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좀 이따 들리니까 더 심한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게 뭐 거의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갔을 때 결정적인 단어가 납니다. 앙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당시에 다른 밀교에서 1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예식이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아이의 살점을 뜯어먹는 종교가 있었어요. 연결되죠? 내 몸이라고 그러지, 피라고 그러지, 이거 하느님의 어린 양 앙뉴스데이라고 그러지, 무슨 것이 되었다? 그만 식인의 풍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근친상간에 대한 의심이 됐어요. 박해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끼리 서로 결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신자들끼리의 그러한 모습들의 결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러더니 나중에 배불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지네끼리 쿵짝쿵짝 하더니 아무래도 근친상간을 하는 모양이다. 근데 근친상간의 대가는 로마 민족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근친상간을 자주 벌이는 것에 대한 캥기는 마음을 누구에게 덮어씌웠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게 되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로마는 무슨 교라고 했어요? 다신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신교라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지닌 것이 누구였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들은 어떠한 신은 몇 분이라 했나요?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신교는 당시의 국가 체계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황제 숭배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주먹이 날라왔냐 하면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문화로부터 주먹이 날라오니까 그리스도교가 어떻게든지 자신을 방어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맨 처음에 사실은 호교론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몇 년 전에 사도 바오로회를 보냈는데요. 제가 요번에 드디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아레오파고의 언덕,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시면 그곳에 가서 바오로가 멋지게 연설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아주 독특한 타르소라고 하는 핏줄은 뭐예요? 아주 골수 유태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해를 막 일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골수로 박해를 하던 이 바오로가 나중에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타르소라고 하는 아주 그리스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도 막 그냥 바리사이파로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 문화도 잘 알고 그리스어도 능통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저곳에 가서 그리스인들에게 아주 멋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인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멋지게 연설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머리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그 멋진 바오로의 연설을 듣고도 저 떠버리가 뭐라고 그러나? 새로운 신을 선포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몇 번 안 되는 처참한 실패를 어디서 맞게 되었다? 아테네에서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께서 써주신 이 서간들이야말로 무엇이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다가 무엇을 뿌리박게 하는, 그리스도교를 뿌리박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박해가 심해졌을 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밝힐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다 비신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냐 하면 바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일 위에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호교론자. 이 교는 종교 중에서 특히 무슨 종교?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책을 썼던 분들을 호교론자라고 부르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바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미 수사학, 웅변수를 얘기합니다. 법학, 철학 등을 갖다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얼핏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았는데 철학이나 수사학과 같은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요즘에 보면 새로 나오는 이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이단이 한번 빠졌던 걸 재탕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초기 이단, 엑기스만 추려서 3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였냐면 영지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지주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자면 뭐냐면 선과 악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신 걸 떠올리면 됩니다. 저는 아톰을 보고 자랐는데요. 우주소년 아톰 이런 영화 보면 거기 아톰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이러죠.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보면 여기 호비트족이랑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저기 외눈박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삥삥 돌고 있다가 절대로 평화로우면 안 된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것 같은 괴물들을 보냅니다. 이게 뭐야? 선신과 악신의 싸움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을 활용한 것이 물질 세계랑 정신 중에서 어떤 것을 악의 세계로 보았을까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은 악이라고 보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좋지 않은가요? 물질이 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배웠나요? 교리 시간에. 누가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물질이 만일 완전히 악이라면 악을 창조한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몽땅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보시니 좋더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들은 인카르나시오, 인카네이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께서 강생하셨다. 다른 말로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직역하면 육화하셨다 그랬어요. 개신교 우리 갈라진 형제들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되나요? 만일에 물질적인 게 악이라면 선한 신의 최고의 아들이 육체를 취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도망가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성자가 나타나긴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육체를 취한 건 아니야. 가짜로 살짝 육체를 취한 척만 한 거야. 이걸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이버 가수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이 뭐냐면 이 온라인에서 막 노래 불렀는데 실체는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십자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지 않으신데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골고타로 올라가면서 막 힘들고 넘어지고 그랬으면 이게 완전히 뻥인 거야. 몸은 하나도 안 아파. 막 채찍 때려도 이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돼? 이러니까 이러면 완전히 아마도 봉준호 감독 이전에 이미 오스카상 나무주연상 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에 실제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무엇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이것은 얼핏 보면은 해결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 부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단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한번 빠져봤던 이단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취미가 초등학교 때 성서 읽는 거였어요. 성서를 읽으면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통독을 한번 했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저는 어떤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자녀들 혹시 있으면 가서 알려주세요. 읽으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책을 읽어나가면 나중에 갈 때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거기에 써있는 책들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었을 때 거기에 몰입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느껴져요. 사실은 이냐시오 묵상법이 그것 중에 하나인데 오감으로 성경을 느껴가는 건데 그걸 하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구약 성서를 읽다가 두려웠어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거기 들어가면 괜찮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 모두 덮여가지고서 죽어가는 걸 떠올릴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가요? 간신히 출애굽기에서 탈출기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와서 불뱀을 보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신은 정의의 신이긴 하지만 복수와 공포를 주는 신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신은 어때요? 그것과는 달리 자비와 사랑의 신을 보여줬는데 자비와 사랑의 신을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성서를 갖다가 자기 맘대로 재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신 밑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고백성사가 어디 있어? 불뱀, 불, 모아의 홍수 이런 거 보내는 하느님과 좀 잘못해도 어디까지? 동구박까지 와서 잃어버린 아들처럼 다시 안아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신 중에 어떤 신을 택하고 싶으시겠어요? 굉장히 변태 빼놓고는 모두 다 신약의 신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 구약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은 틀렸고 무엇만이 진짜 성경이다. 신약의 신만이 성경이다. 마침에 그리스에는 너무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신화에선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그 내용이 다뤄졌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부 살해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자기의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이렇게 해버리고서 자기가 그것이 되었고 종종 그리스 신화에서는 새로 생긴 신이 옛날 신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일들이 나왔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무슨 신이 무슨 신만 무찌르면 돼요? 신약의 신이 구약의 신만 무찌르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쪽으로 나갔어요. 가장 대표적인 마르치온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성경만 쭉 뽑아다가 읽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성경만 읽는 이런 이단까지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상 사순절도 다가오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신자의 저주인가요? 내가 십자가 박혔으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시편 22편의 앞구절을 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께 신앙심을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시편 기도야말로 구약의 하느님이야말로 누가 믿고 누가 선포한 하느님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느님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 이단이 아주 끝내주는 이단인데 이게 뭐냐면 이단의 종합 선물입니다. 하여튼 이단에 뭐 나온 건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선신과 악신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저희들이 잠깐 배웠었는데 무슨 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갖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마르치온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 구약은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조금 똑똑했어요. 신약에 구약의 인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엄청 나오죠. 특히 주로 인용한 게 우리 바울로 사도 같은 경우는 구약을 다 외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구약을 버렸다는 것은 신약에서 구약 부분을 파내야 되겠죠. 파냈어요. 파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 자기의 행전, 자기의 행전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선신과 악신이 싸우고 있을 때마다 선신은 인간들을 위해서 선신의 사자를 파견해 준대요. 첫 번째 선신의 사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나셨다는데 왕자였다고 그러죠. 보리수 밑에서 계속 수행하시다가 고집멸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누구? 부처님도 자기네 선신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악신의 세력을 쭉 몰아냈는데 다시 악신들이 몰고 들어오니까 두 번째 선신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른대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누구? 예수도 자기네 선신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200년밖에 악을 못 몰아냈어요. 200년 후에 진짜 종합판이 되는 내가 바로 그 아주 위대한 선신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 자기라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신천지 수준이에요. 거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니교와 같은 이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열성적으로 공부하던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실 테니까 저희들 같이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다시 한번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북아프리카,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가 태양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심도 뜨거웠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뭐 박해 때 피해 다니고 있었다면 북아프리카에서는 주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가서 마구 달려가서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 중에서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 하면 이단들이 마구 생겨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이단은 무엇이 들어왔다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겨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진정한 종교 그리스도교를 깨끗하게 순수하게 보존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우리 파란 글씨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느낌이 오세요? 기가 막힌 수사법입니다. 반어법으로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지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온전한 신앙심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고요. 자신의 입장을 아예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이 사람의 특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라틴어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위에 번역을 유창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사라체 수준으로 해주세요. 네, credo quia absolutum est.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진짜 열성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심은 무진장 강했지만 그의 입장도 그리스도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아적, 플라톤적 또는 변증법적인,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켜라. 무슨 뜻이다? 철학 같은 걸 들어와서 어설프게 하다가 영지주의, 마니교, 마르치온 이단에 빠지느니 그런 것들은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엇을 하자? 순수하게 신앙을 보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잊어버리실까 봐 이 자리에서 아까 마지막 밑에 줄에 뭐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멋지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앙 갑이었어요. 신앙으로는 무진장 뛰어났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뭐였냐면 이 양반들은 그래서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자신의 책을 쓸 때마다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철학을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삼위일체론을 갖다가 쓸 때 보면 철학 용어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들이랑 옛날에 고생하셨고 신학생들이 무진장 고생하는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려면 뭐를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만들어준 분이 또 이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은 하지만 신앙과 이성종에서 어느 쪽을 강조했다? 바로 신앙 쪽을 아주 강조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에게 바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군가에게 이 신앙만으로라고 하는 가르침은 연결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한쪽에서 이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생겨났어요. 저 이집트에 제가 진한 글씨로 써놓은 거 있으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슨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걸 보면 뭔가 누군가 왕이 이름이 생각나실 텐데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맞습니다. 저는 항상 오픈북입니다. 다 써놓고 하니까 화면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로부터 어디까지? 인도까지를 갖다가 13년 만에 다 점령하고 곳곳에 자기가 점령한 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60개나 만들었어요. 엄청난 극장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고 카에사레아, 체사레아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름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몇 개 남은 게 뭐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고요. 이 도시는 어디에 있었다?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도시였는데 이 이집트에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엄청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의 등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3층, 4층도 짓기 어려운데 10몇 층이 되는 등대의 저 높이 당시의 기술로 이젠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는데 저 등대가 저렇게 엄청나게 높은 등대가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항구에 드나드는 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나게 저렇게 높은 곳에서 불이 타면 지중해 반대편에서도 보고 올 정도로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알렉산드리아한테 요즘에 오게 되면 요즘에 공항에서 나갈 때는 뭐가 그 안에 들어있나 검사하나요? 요즘에 공항에서 나가려면 마스크 들어있나 검사합니다. 30개 이상 못 가지고 나갑니다. 마스크 검사하고 옛날에 보통 때는 어떻게 돼요? 마약이 들어있나 이런 거 검사하는데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어가면 세관원들이 올라가서 먼저 뒤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책을 뒤졌습니다. 책을. 그건 왜 그랬냐면 당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뭐였냐면 세계 최고의 국제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거의 강도 수준이었는데 만일에 배에 올라갔다가 새로운 책이 발견되면 일단 압수합니다. 도서관에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책 있습니까? 있으면 돌려줍니다. 있으니까. 없다? 그러면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잽싸게 필경사들이 베껴서 복사본을 줘버리고 원본은 누가 가져? 진해가 가지면서 당대의 최대 도서관이 50만 권밖에 되지 않을 때 여기는 120만 권에 되는 책들을 모아놓은 엄청난 문화도시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곳에서는 유다인들이 이미 디아스포라로 먼저 살고 있었어요. 유다인의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 있나요? 히브리어로 써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렁이 같이 써 있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2세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경을 뭐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번역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언어에서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이 번역된 곳이 어디였다? 바로 이곳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기에 LXX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로마 숫자입니다. X는 아실 텐데 여러분들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L은 50. 그러면 50 플러스 10 플러스 10. 요거 나오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냐?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XX 라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XX 라지 그러면 뭐 70인역 성경은 이따만한 거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 요게 뭐야? 70인역 성경이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 문학끼리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고 도서관에 120만 권의 책이 있었다는 것은 문화 수준이 최고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였어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이용해서 새롭게 설명을 하려 한다?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새롭게 그리스도교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까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이 미웠어요. 아마 테르툴리아누스가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됐으면 저는 아무리 김순진 신부님께서 부르셔도 저는 못 올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와서 철학 교수가 강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왜? 테르툴리아누스가 볼 때는 철학은 악마의 발명품이었어요. 악마들이 그럴듯한 말로 속여가지고 자기 입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철학이야말로 선한 신이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다르죠? 철학이 한편에서는 뭐 악마의 발명품, 이쪽에서는 누가 주신 선물?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 비유도 굉장히 멋진데 뭐였냐면 야생 올리브나무와 참 올리브나무라는 바오로 사도의 비유를 끌어와서 제가 그리스에 가보니까 올리브나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좋은 올리브나무들이나 포도나무나 단거나 좋은 것을 내는 것들은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필록세라라는 병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려냈냐 하면 야생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좋은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튼튼하면서도 과일을 많이 맺는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뭐라고 지금 클레멘스는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철학이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철학자들은 웬만한 거에서 토론하면 지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랑 토론해 보면 뭐 거의 대단하게 아주 토론 같은 걸 잘하시는데 대신 무엇이다? 우리 종교에는 그리스도교에는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된다면 병충해에 관한 야생 올리브나무에다가 참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면 열매도 많이 먹고 뭐에도 강해요? 병충해에도 강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 돼요. 왜? 또 솔깃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솔깃해서 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무엇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성적으로 숙고하게 됩니다. 숙고하게 되는 것이었고 오리게네스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같은 알렉산드리아파에 속하는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에는 거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줬나요? 금과 은을 주었어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사막에 나가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가 만든 게 그 이집트로부터 들고 나온 금과 은이었는데 이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로부터 금과 은을 들고 나온 것처럼 만일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이건 몽땅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철학을 이용해야 될까요? 이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했었는데 오리게네스야말로 대단하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을 정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타깝게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종교 박해가 끝나고 이렇게 뛰어난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요? 그리스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배운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같은 분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났을 때 박해가 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옆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 주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건 엄청난 것이었어요. 근데 많이 오해하는데 종교의 자유였지 아직 무엇은 아니었다? 국교는 아니었어요. 국교는 언제서야 되냐 하면 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선포하면서 나중에서야 로마 제국의 국교는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다. 신비스럽게도 약 400년, 350년이 지난 다음에 박해받던 가장 저 팔레스티나의 작은 곳에 있었던 것이 쑥쑥 자라나서 이제 이성적인 설명의 틀도 갖췄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테르툴리아누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다음에 클레멘스와 이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맞아야 된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에다가 투표를, 국민투표 한번 해볼까요? 국민투표 한다면 어느 쪽에다가 투표를 던지시겠어요? 근데 손은 들지 않을게요. 나중에 아는 분이 저 2단이야 이러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이 흘렀는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이 흘렀고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바치시는 기도문 안에 신앙 고백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우리 사도신경 말고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는 긴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했고 그 중에서는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도 그 안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태까지 나온 교부들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부들이 다 나무를 준비해 줬어요. 각각의 나물, 뭐 지단도 붙이고 도라지, 고사리 뭐 이런 거만 하고 이렇게 노란 달걀도 비벼놓는데 비빔밥이란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쭉 늘어놓고 하면 이건 백반이라고 그러지 비빔밥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 들이다 섞어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과 고추장이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비벼야지 비빔밥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비행기 자주 타시니까 코로나 끝난다면 다시 타보세요. 요즘에 최고의 인기식 중에 기내식 중에 하나는 비빔밥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일단 받으면 머리 감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비빔밥이 뭔가가 막 얹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걸 보고 있다가 그때 마침 한국인이 타고 있으면 한국인이 용감하게 숟가락으로 막 하고 나서 튜브를 쭉 짜내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아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맛깔진 음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입니다. 아우구스누스 성인. 요거는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우리 연주자님께서는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우구스누스 얘기만 13시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누스 얘기 13시간은 자세한 얘기는 거기 가서 들으시고요. 제가 중계 양업성당에 특별히 왔으니까 엑기스만 추려서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그 아우구스누스 사상의 핵심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쪽에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를 하나로 종합시켜 주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시는 분은 꼭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우구스누스가 얼마나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새겼는지를 보게 되면 갑자기 미워졌던 아들이 예뻐집니다. 이 아우구스누스가 아주 그냥 대단하게 사고를 쳤는데 학교 안 다니는 건 기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가스테 일진 짱이 되지를 않았나. 두 번째는 가가지고 유학생활을 보내놨더니 18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옵니다. 18살에 미혼부가 되지를 않나.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책 읽으라고 엄마가 추천해줬더니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박사를 내버리고 나서 엄마는 대답도 못했어요. 하도 날카롭게 질문을 해대서. 그러고는 뭐에 빠졌어요? 아까 공부했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만이교에 빠져서 엄마를 갖다가 만이교로 개종하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엄마가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하다가 안 돼서 집에서 내쫓아 버리니까 돌아가 가지고서 온통 동네의 친구와 친지들을 전부 다 만이교로 개종시켰어요. 세지 않아요?
그저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모니카를 속여가지고 카르타고에다 놔두고 가출해서 로마로 도망가면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로 우리 애랑 비교하면 그래 얘는 아직 애는 안 나왔잖아. 그래도 뭐야 얘는 아직 만이교회는 안 빠졌어.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뛰어난 분을 한번 만남으로써 로마를 거쳐서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밀라노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자?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을 한번 만남으로써 그전까지 자기가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그리스도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과의 그 일화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아우구스누스는 밀라노에 왜 불려갔냐 하면 독설가였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욕은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독설을 그냥 유튜브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기사에 오르면 자신이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양쪽에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다? 아우구스누스였어요. 아우구스누스는 왜 불려갔다?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저격하기 위해서 불려왔어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김수환 추기경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당시에 황제가 테살로니카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7,700명을 학살해버렸어요. 아무리 황제지만 자기 국민을 그렇게 학살하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 양심의 목소리가 밀라노 대성당에서 터져나왔어요. 만일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린 자들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테살로니카 사건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누구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황제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럴 때 부활절에 황제는 당당하게 칼을 차고 성당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 다 놀랐어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앞에 나가서 손을 딱 맞고 나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설마 그럴 줄 몰랐어요. 황제한테. 황제가 칼에 손이 갔지만 만일에 거기서 뵈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간신히 알려줬어요. 칼로 베시면 안 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독설로 베십시오 해서 스카웃된 게 누구였다? 아우구스누스였어요. 아우구스누스가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굉장히 누구를 칭찬하냐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우구스누스는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의 수사학적인 능력은 어떻고 아우구스누스가 수사학 선생이었거든요. 지가 로마에서 수사학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을 무찌르기 위해서 밀라노 대성당에 갔을 때의 자태는 아주 가관이었어요. 미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하세요? 잘 앉아 계시는데 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꼬고 이러고 앉았어요. 달랑달랑. 지가 뭐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성경에다가 성경이 말이 안 되는데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강단에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박학다식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베르길리우스, 세네카, 키케로 자기가 공부했던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오니까 일단 꼰다리를 풀었어요. 공부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정말로 아우구스누스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아우구스누스에게 무슨 거의 의미를 깨우쳐줬냐면 성서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가령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서 어떻게 바치셨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니었죠. 근데 주일학교를 잘못 다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고 간 줄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빨리 이삭 바쳐가지고 나 믿음의 조상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기들이 아플 때 어머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대신 아프고 싶어 할 정도인데 그 마음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얘기해 가면서 그것을 떠올리지만 얘기를 쭉 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았고 살려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안심하고 있을 때
진짜 강론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바치셨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해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그것만으로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 예형,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았어요. 성서의 문자적인 의미만 알고 그걸 다 부인해 버렸었는데 이제 무슨 의미를 알게 됐어요? 성서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갈등을 통해서 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하게 되는데 자기의 방탕과 회개에 대한 모든 얘기는 어느 책에 담겨 있냐면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신자들이 1권부터 9권까지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0권부터 화가 어려우니까 그건 아직 안 읽어도 되는데 고백록이라든지 삼위일체론, 신국론과 같이 아주 훌륭한 책들이 있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에 갔을 때 아까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으셨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비빔밥을 만들었는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신플라톤주의, 당시에 제일 최고의 인기, 요즘으로 따지자면 기생충 같은 영화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철학의 방식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보면 철학자 이름이 하나 들어있죠. 아래에 띄고 나면 누가 들어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들어있는데 이 플라톤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론이라는 건 정신적인 것을 강조했었던 것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이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철저하게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아까 만이교처럼 선신과 악신을 갈라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은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1시간을 들으셨는데 바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용을 바꿔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예들로부터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랑의 윤리라고 하는 윤리학을 구성했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실 만하기 때문에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다시 한번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사랑이 빠져 있으면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아우구스티누스 뭐라고 그랬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참 잡아두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가지도 못하게 1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무슨 부작용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려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싫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좋다고 뭐 계속 지 마음대로 들이대는 걸 무슨 스토커라고 부르죠. 스토커들을 경찰이 붙잡아다가 조사하면 95%가 하는 말이 있답니다.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 하기 때문에? 땡땡 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스토커가 제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스토커의 마음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게 잘못되면 스토커의 헌장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스토커의 헌장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사랑이 인간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을 갖다가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향유.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향유.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대상을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향유. 그 위의 목적을 위한 어떤 사랑하는 대상들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 향유,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사용. 저 프루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프루츠, 프루이툼, 즐길 만한 것, 과일이 나왔어요. 그럼 기억하시기가 좋을 텐데 우티라고 하는 것을 utilize, 사용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서 외워버릴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향유,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사용.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진짜 사랑 같아 보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향유일 것 같은데 아우구스누스는 수사하게 대가잖아요. 또 뒤집기를 합니다. 뭐야? 그때그때 달라요. 이럽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구분을 하지 말지. 구분해놓고 나더니 그때그때 다르다면 그거 왜 구분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다르다는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위에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치의 질서는 존재의 질서에 따라야. 다시 한번요. 가치의 질서는 존재의 질서에 따라야. 가치의 질서라는 게 뭐냐면 사랑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떠한 사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 하면 존재의 질서. 이 세상에는 존재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한번 크게 써놓고 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플라톤주의는 대표적인 위계질서적인 사상이었어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나요? 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너무나 쉽게 한 단어로 줄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하고 모든 최고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으신 분 누구? 하느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일자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일자라고 불렀어요. 일자. 그리고 나서 일자로부터 정신이 흘러나오고 세계혼이 흘러나오고 이 쭉 나와서 밑에부터 한번은 그걸 읽어볼까요? 인간이 있고 중간에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아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진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었는데 이거는 몽땅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신플라톤주의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아우구스누스가 이것을 막 읽고 나서 아우구스누스뿐만이 아니라 초기의 교부들은 이걸 배우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가령 일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를 떠올리면. 하느님께서는 다신교가 아니라 알리오림푸스의 12신이 아니라 뭐 한 분이다?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철학자의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유출설이라고 부르는데 일자로부터 모든 만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누구들이 찾아냈다? 초기 교부들도 준비해 놓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아우구스누스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 복잡한 내용은 다 놔두고 아까 우리가 배운 향유와 사용을 응용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에서 가장 그 윤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혹시 사자한테 좀 윤리적인 사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자 우리의 토끼가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자라면 한 입에 잡아먹습니다. 그럼 가서 때려요. 이 못된 사자야, 너 평화로운 토끼를 왜 죽였니? 이 살토자야 하면서 막 때려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우구스누스는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것들, 신과 같은 분은 어떻게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될까요?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될까요? 목적으로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향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인간보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뭐 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우구스누스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마니교에서는 뭐였어요? 이거는 악의 그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아우구스누스가 바라볼 때는 이 물질적인 것도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었어요.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무엇이 나쁘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사랑의 질서가 뒤바뀐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사용해야 될 대상들을 향유하고
향유해야 될 대상들을 사용하면 이것이 문제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지만 만일에 동물에다가 모든 것들 사치스러운 것을 하면서도 옆에 이웃이 굶어 죽고 있을 때 전혀 돕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돈은 어떨까요? 돈은 인간은 아니죠, 돈이.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진료는 형상이 없다 했으니까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는 아니고 식물이면 좋겠죠? 식물이면 심어놓고 나올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쭉쭉 뜯어오면 깻잎처럼 뜯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식물도 아니에요. 뭐예요? 무생물이에요. 하지만 필요 없다고 돈을 다 갖다 버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면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억누르고 세월호나 여러 가지 돈 때문에 구역 사고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용해야 될 것은 사용하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야단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향유해야 될 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향유해야 될 것을. 이 중에서 모든 대상 중에서 절대적으로 향유하기만 하고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면 어떤 대상일까요? 일자예요. 일자는 우리의 말로 바꾸면 하느님은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되지 결코 수단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십자군 전쟁이 몽땅 다는 아니지만 8차의 십자군 전쟁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무엇을 사용했다?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죄들이 있고,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종교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 올 때마다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너 가령 성당에 갈 때 하느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니? 네 이름 알리기 위해서, 네 책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느님을 파는 건 아니니?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정말 특히 아예 성당에 와서 봉사도 안 하시는 분은 이 위험성은 적어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속 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봉사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인사하고 그러면 뭐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을 향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다른 명예나 명성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모든 설명을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철학을 끌어들였죠? 신플라톤주의를 끌어들였었고요. 제가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에다 쭉 풀어놓은 것은 앞에 1권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는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2권에서는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테르툴리아누스는 뭐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외쳤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신앙이 강조였어요? 이성이 강조였어요? 신앙을 강조했던 입장이었고,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무엇과 무엇의 조화를 강조하셨었나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전통 중에서 누가 아까 승리했다 그랬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그리스도교에서 쭉 전통을 이어오게 되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이 세 가지를 중요하면서 은총, 성사나 이런 칠성사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통에서 만들어낸 건 다 부정했고요. 원천으로 돌아와서 무엇으로 돌아가라? 성서로 돌아가고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였다? 신앙만으로를 강조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 다시 부활하느냐 하면 테르툴리아누스가 다시 부활해서 신앙만으로를 강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우리 가톨릭 쪽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조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쪽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신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스콜라 철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은 아까 우리 배봉환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신앙만으로나 이성만으로의 한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이곳에 와서 철학자의 특강을 졸지도 않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하느님께서 적어도 무슨 선물을 주셨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의문점들과 질문이 생겨날 때 그거를 죄악시하지 말아주세요. 질문의 대가 중에 대가가 누구였다? 아우구스누스였어요. 고백록 전체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따지면서 하느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악이 왜 존재합니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진지하게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던지는 질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진정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건방 떨면 안 됩니다. 건방 떨면은 아까 세 가지 부류에 들어갑니다. 영지주의, 마르치오니단, 만이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겸손하게 하느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의 그거분을 잘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전통에 대한 꽃들이 어떻게 피어있는지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신종 코로나 잘 피하시고요. 제가 나머지 못한 이야기들은 제가 급하게 말씀드린 건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돌아와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진짜로 어떻게 꽃을 피게 되었는지 이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